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극히 모든 어려움 해결 현증가피 3000배의 공덕이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깊은 진리와 가피를 통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불법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안에서 진리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일타 큰 스님의 말씀처럼 간절한 믿음과 꾸준한 정진이 모일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마치 부장판사 부인께서 3000배 기도를 통해 경험한 기적처럼 진심 어린 기도는 하늘의 응답을 이끌어내며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삼존가피, 몽중가피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공덕의 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각자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부처님께 드리고 모두가 가피 속에서 평안과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지극히 모든 어려움 해결 현증가피 3000배의 공덕,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장판사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아내는 평생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세상의 어려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번영과 안정을 누리며 살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동생이 사업 자금을 구하려고 그녀에게 돈을 빌려달라 부탁했고, 아내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고, 그녀는 500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할 엄두도 나지 않고 마음속에서 불안과 절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아내는 일타 큰 스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3000배 절 수행을 권유하며 3일 중 하루는 부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오니 소원을 빌어보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결심을 다잡고 관음사로 가서 3000배 절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1000배를 마쳤을 때 이미 온몸이 지쳐 힘들어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온몸에 땀이 흐르고 세 번째 날 3000배 절을 마쳤을 때 그녀는 탈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밤새도록 아내를 간호하며 함께 어려움을 겪었고 그 후 과로로 자신도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그들과 관계가 깊었던 사람들이 남편의 병문안을 오면서 모두가 봉투에 돈을 담아왔습니다. 그 돈을 모았더니 정확히 500만 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온 듯 아내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불자로서 살아가며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드렸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삼존가피는 삼존불, 즉 부처님, 보살, 그리고 불법승 삼보의 자비로운 보호와 가피를 말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중요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을 때 부처님과 보살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타 큰 스님은 이 삼존가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간절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일타 스님의 제자인 한 부장판사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족은 부와 명예를 지닌 평탄한 삶을 살아왔지만 부처님과 인연을 맺지 않고 종교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동생이 사업 실패로 인해 자금이 필요해지자 그녀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모두 내어주었고 그로 인해 5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일타 스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삼존가피를 통해 길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당신은 지금 큰 시련에 처해 있지만 3000배 절을 하며 삼존불께 간절히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3일 내에 부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절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300배도 채우지 못하고 지쳤고 몸은 고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삼존가피를 믿으며 1000배, 2000배를 이어가자 온몸에 땀이 흐르고 옷이 몸에 붙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00배 절을 마쳤을 때 그녀는 탈진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밤새 간호하며 돌보았고 결국 자신도 과로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병문안을 온 사람들마다 봉투에 돈을 담아왔고 그 금액이 정확히 500만 원이었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 사건 이후 불자로서 신심을 다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삼존가피의 의미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부처님께 진심으로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불법승의 보호와 은혜가 내려와 우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삼존가피는 단순히 초월적인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심과 공덕이 쌓여 현실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삼존가피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며 중생들이 그 가르침을 따를 때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삼존가피는 이러한 부처님의 원력과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든 중생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삼존가피의 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이끌어주며 우리가 불법에 의지하고 공덕을 쌓을 때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 삶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삼존가피는 공덕의 축적이 이루어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삼존불께 기도할 때 모든 어려움은 자비의 빛 속에서 사라진다. 공덕은 보이지 않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같다. 필요할 때 그 공덕이 우리를 지켜준다. 불법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가피가 내려오고 그 가피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 삼존가피는 부처님과 보살들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보호의 표현이다. 간절한 기도는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
삼천배의 절은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며 그 끝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가 기다린다. 부처님께 마음을 다하면 작은 공덕도 큰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신심과 공덕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부처님의 손길을 불러오는 다리이다. 삼존가피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끄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하늘은 반드시 응답한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주의 중심에 닿아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삼존불의 가피는 무한하며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결합하여 삶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삶의 고난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공덕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기회로 돌아온다. 부장판사 부인의 간절한 기도와 삼천배 절 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믿음과 공덕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적인 평온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사업 실패로 인해 자신이 빌려준 돈을 잃게 되고 500만 원의 빚에 시달리게 되자 그녀는 삶의 깊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불교에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과 함께 삼천배의 절을 통해 공덕을 쌓고 삼존불께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힘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인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관음사에 가서 절을 시작했습니다. 300배도 채 되지 않아 힘이 빠지고 땀이 흘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3000배의 절을 완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지켜보며 밤새 돌보아 주었고 그 덕분에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과로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봉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놀랍게도 정확히 그녀가 빚진 500만 원과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이 돈으로 모든 빚을 갚고 남편의 허락을 받아 동생에게 진 빚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믿음이 강한 자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는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간절한 기도는 그 자체로 공덕을 쌓는 행위이며 그 공덕은 현실에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와 공덕이 하나 되어 어려움을 해결하는 힘을 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500만 원 빚 상환의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의 축적이 현실로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열어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게 한다. 공덕을 쌓는 것은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으며 그 결실은 반드시 현실에서 나타난다.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부처님께서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 3000배의 절은 육신의 고통을 넘어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이끌어낸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부처님은 언제나 응답하신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공덕으로 채운 그릇을 가득 채워주신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현실로 나타난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깨우는 불씨이며
그 불씨는 부처님의 자비로 밝아진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기도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다.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할 때 기적은 반드시 우리 곁에 온다. 3000배의 공덕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그 끝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은 공덕을 쌓는 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과 지혜를 주신다. 기도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는 순간 모든 고통은 치유된다. 공덕과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그 힘은 부처님의 자비에서 나온다. 몽중가피와 부처님의 가피는 꿈속에서 부처님의 가호를 받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음이 깊이 청정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릴 때 나타나는 가피의 한 형태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힘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미아리 고개 보살의 기적적 치유 이야기는 몽중가피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 여성의 깊은 고통이 부처님의 가피로 치유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보살은 복을 타고난 평생 근심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이 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물조차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혀를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신경질적으로 변한 그녀는 죽음의 그림자와도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가까운 절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입이 너무 아파 엎드리지도 못하고 단지 가만히 앉아 부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 이 병을 낫게 해주소서라고 소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구절을 외우지 않고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부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차 한 잔을 가득 따르시며 이 차를 입안에서 우물우물하며 삼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깬 그녀는 이 경험이 현실인지 꿈인지 혼란스러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차를 마시는 행위를 상상하며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 후 놀랍게도 그녀의 이 병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꿈속에서 부처님께 받은 가피, 즉 몽중가피의 기적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경험에 깊은 감동을 받은 그녀는 그 사실을 불교 신문에 투고하며 일심으로 기도할 때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집중할 때 꿈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자비로운 힘을 전해주십니다.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 될 때 꿈속에서도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말처럼 깊은 신뢰와 간절함이야말로 가피를 얻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부처님의 자비를 향한 가장 강력한 다리이다. 일심으로 기도할 때 부처님께서는 꿈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몽중가피는 마음이 깨끗하고 믿음이 깊을 때 얻는 하늘의 선물이다.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의 순수함이 빚어낸 기적이다.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은 부처님의 가피를 꿈속에서도 끌어당긴다. 기도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부처님의 가피는 그 마음을 통해 스며든다.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면 그 가르침은 현실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 몽중가피는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보셨을 때 내리는 축복이다.
부처님의 가피는 신심이 깊은 자의 꿈속에서 현실이 된다. 기도는 부처님께 다가가는 길이며 그 길 끝에 가피가 기다린다. 순수한 믿음과 기도는 부처님의 가호를 현실로 끌어오는 열쇠이다. 마음과 부처님이 하나 될 때 꿈속에서도 가피가 내려온다.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의 깊이와 믿음의 힘을 상징한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간절한 기도는 그분의 가피를 불러온다. 일심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자비는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치유하신다. 옛날 한 보살은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며 모든 의지와 희망을 잃고 있던 어느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까운 절을 찾아가 엎드리려 했으나 몸이 너무 쇠약해 그저 앉아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고통을 덜어주시고 다시 평화를 찾게 해주소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부처님께 맡기고 마음속 깊이 간절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에서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차 한 잔을 가득 따라주시고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를 입안에서 우물우물하며 삼키지 말고 혀 위에 머물게 하라. 꿈에서 깬 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괴롭히던 병이 차츰 사라졌습니다. 꿈속에서 얻은 몽중과 피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적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마음이 순수하고 기도가 간절할 때 그 자비가 꿈을 통해서라도 전해진다. 이 경험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매일의 기도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간절한 기도와 깊은 믿음은 부처님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다리입니다.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자비를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 그 가피는 꿈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꿈을 통해서라도 가피를 내려주시는 자비로운 존재입니다. 일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기도의 힘이 곧 부처님의 가피로 돌아온다. 고요한 밤 꿈의 세계에 부처님께서 오신다. 한 잔의 차를 따르며 자비로운 미소로 말씀하신다. 내 마음을 모아라.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게. 너의 고통이 사라지고 새로운 빛이 찾아올 것이다. 구름처럼 떠다니는 나의 소원. 부처님, 나를 감싸 안으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리니 몽중과 피가 현실로 이어지리. 어두운 밤의 짙은 그림자.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부처님의 가피로 치유되어 희망의 빛을 다시 찾아가리. 믿음은 기도의 씨앗, 꽃처럼 피어나게 하라. 자비의 길로 나아가리. 몽중과 피, 부처님의 은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기적은 언제나 가까이. 믿음이 만드는 아름다운 이야기. 부처님의 진리는 내 가슴에. 간절한 기도가 피어나는 곳. 우리는 하나 너와 나. 자비의 길을 함께 걷겠소. 이상 붓다의 복과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